지난 금요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에 탈북한 이들이 삼엄한 경계를 피해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 대륙을 건너서 베트남, 라오스 그 밀림을 지나서 태국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찍은 다큐였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그 영화를 함께 보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먼저는 답답함이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까?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아니 어째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앗아갔을까? 저 악랄한 북한, 저 악한 정권은. 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정권이 악한 줄도 모르고 저 정권의 수령을 예찬하는 그 평범한 북한 주민이 나오는데 그의 무지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화가 끝나고 이제 자막이 올라갈 때 제 안에서 일어나는 먹먹함, 분노, 안타까움, 이런 감정들은 비단 저만의 감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 영화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른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다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수수방관하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날 기도하다가 적어도 제 자신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구나라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의 얼굴에서, 궁핍한 사람의 얼굴에서 당신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탈북한 이들, 저 얼어붙은 땅에서 압제받는 이들, 억눌린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편들어주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조급해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편들어 주시려면 제대로 편들어 주시죠. 일단 저 정권부터 뒤집어 주시죠. 저 북한문부터 열어 주시죠. 여러분 요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지난하기 짝이 없는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를 통과한다는 것을 보고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선하게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제 안에는 이런 성급한 요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일하고 계신다. 저 억압받고 압제당하는 이들의 편이 되셔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28년 만에 다시 군사동맹,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러시아는 자동 개입하는 거예요. 이런 엄중한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역학, 국제적인 정세를 생각하면 대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북한의 문이 진짜 열리기나 할지 헤아리기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온 목사님, 이 탈북민 돕는 갈렙 선교회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탈북자를 돕기 위해서 돕다가 목도 부러지고
또 자녀도 잃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를 일러주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기해서 금식을 했는데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엔 재를 뒤집어 쓰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다윗 때처럼 나라의 번영을 구했겠지요. 개인의 평강을 구했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 오래적 그 신앙의 부흥기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들에겐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 이상의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절기를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질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들이 금식하는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뜩지 않게 여기셨던 걸까? 이들이 오락을 구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적인 만족, 종교적인 만족을 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구약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계산된 술책이었다. 이런 열심을 보여요. 열심히 있으니까 뿌듯해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지, 자신감도 붙어요. 여러분, 근데 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낮춰서 통회하는 이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이들이 자신이 거느리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에 이들은 은혜를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또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대체 이들은 뭘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싸웠던 걸까요? 금식을 통해서 더 경건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덜 경건한 이들이 보였던 걸까? 금식에 이르러 더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덜 의로운 사람들이 보였던 걸까요?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관대해지고 더 친절해져야 하는데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들은 금식하면서 싸웠어요. 함께 금식하는 이들과 다투고 싸웠고 금식하지 않는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났더니 자기 확신이 더 견고해졌는지도 몰라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고집하기 시작하니까 언어가 더 거칠어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이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면 양반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 분위기와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따위 단식은 집어치워라. 너희 호소가 하늘에 들릴 리 없다. 집어치워라. 이런 금식일 거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실은 금식하는 이들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육신도 마음도 괴롭게 하는데, 음식을 끊고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마음은 좀 시원해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금식했다 더 떳떳해져요.
해냈다는 성취감 때문에 마음은 좀 뿌듯해져요. 근데 상처가 나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응답이 온다는, 내가 채워졌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괴로운 건 자기 자신이에요. 괴로워요. 왜 금식을 해도 채워지지 않을까? 왜 금식을 하는데 내 영혼에 만족이 없을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일러주는 대목인데, 거친 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급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이들의 고통을 살피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챙기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웃의 어려움, 이웃의 압제, 서러워하는 이들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그들 앞에 와서 간절히 구하는 이들을 외면해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데 그들에게 손 내밀어 도움을 절박하게 구하는 이들의 손을 뿌리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제 건축 큐레이터로 일하는 분하고 대담을 한 글을 제가 보았는데, 이 건축 큐레이터 하신 분은 2018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예술 감독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아주 잘 나가는 문화기획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펴낸 잡지는 아주 당대 독보적인 잡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찾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홍콩에 딱 도착하면 공항에서 벤츠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홍콩 최고의 호텔로 모십니다. 한 2박 정도 머무는데, 그렇게 홍콩에 머물 때면 샤넬 아시죠? 명품. 그 명품 샤넬에서 제공하는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삶도 명품을 동경했습니다. 머지않아 그의 삶도 그런 근사한 삶을 살 줄을 알았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 와서 외롭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아내와 아들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대담을 진행하던 목사님이 이분의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이런 시를 떠올려요. 황지우 시인의 시인데, 슬프다. 내가 사랑하는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나에게 왔던 사람들 어딘가 몇 군데는 부서진 채 모두 떠났다. 그러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예배당에 나왔는데, 그분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이전 삶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나 하나만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이분이 깨달았던, 아주 절절하게 깨달았던 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 죄라고 하는 거. 자기 중심성이 죄라는 거. 여러분, 죄가 뭐죠? 뭐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런 게 죄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만 보지 않고요, 주변을 봐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보여요.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웃이 보이고 깨어진 세상이 보여요. 깨어진 세상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주일이면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분이 현장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들이 누구인가를 살펴요. 찾아내요. 내몰린 사람들이었어요. 궁지로 내몰린 사람들, 저 단동에 있는 이주민들, 독일로 이주한 시리아 난민들,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들에 대한 연구를 10년 동안 이어가요. 계속 연구해요. 그리고 조선족, 북한에서 나온 이들을 인터뷰하면서 전시회를 기획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결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찌감치 경험시킨 것이 그에겐 축복이었구나. 여러분, 그는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삶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5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네가 빛날 것이다. 네가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는 치유되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가 돕는 사람? 그가 살피는 사람? 그가 먹이는 사람? 아니에요. 내 치유는 먹이는 사람이에요. 줄인 사람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그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의 상처가 빨리 아물 것이며,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네가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심정이 동해서 그를 살피면,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시키면 너의 어둠조차도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주위를 보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먹이는 건데, 먹이고 살피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상처가 나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상처 언제 치료해 주셔요? 주님,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이 언제쯤 가셔요? 주님, 저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는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 상처가 나을 거다. 네 안에 있는 어둠이 싹 다 사라질 거다. 언제? 어떻게 하면?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언제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압제당하는 자에게, 흉악에 결박된 자에게, 줄인 자에게, 유리하는 빈민에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 그들을 먹이고 나눌 때, 굶주린 자 방치하지 않을 때, 양식을 나누어 줄 때, 가난하고 노숙하는 사람
아우 게을러서 그래 책망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먹이고 입히기를 바랄 때, 우리의 고륙, 우리의 형제, 우리의 민족, 저 골치 아픈 북한마저도 피하지 않고 그들을 살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가 낫는 법을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의 비통함에 함께 울고 그들의 굶주림에 동정하고 그들을 먹일 때 우리의 상처가 낫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상처에 참여할 때 내 상처가 낫는다는 거예요. 남의 슬픔에 공명할 때 나의 슬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남의 어둠을 밀어낼 때 내 어둠이 가신다고, 사라진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가 빛이 될 때, 그들에게 우리가 빛이 될 때 우리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8절 하반절 9절 상반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줄인 자를 먹이고 내 고륙을 살필 때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는데 그때는 침묵하셨지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시작한 아주 유명한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엠마우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빈민구호단체라고 하는데, 이 구호단체를 시작했던 분이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고 거처를 마련해주는 역할부터 하셨는데, 어느 날 자살을 시도했다는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의 이름은 조르주. 이 조르주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거의 뭐 한 두세 편의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소설과도 같아요. 조르주의 아버지의 여인이 조르주에게 갈 재산을 탐내요. 그래서 자신의 친척을 조르주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 덕분에 조르주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하고 헤어지게 돼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하고 약혼녀를 갈라놓았던 이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연인을 찾아가서 복수를 해요. 그리고 감방에 갇히는데 그 뒤로도 아주 기구합니다.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와 감방에서 함께 있었던 감방 동료가 그의 아내하고 살림을 차렸고 그의 딸은 그를 증오했고 그래서 죽기로 한 거예요. 자살밖에 답이 없다. 그냥 죽자. 근데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듣던 피에르 신부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분에게 도울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제안을 해요. 당신을 도울 방도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집을 짓고 있으니까 당신 죽기 전에 이 일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집 짓는 일 도우면서 이분이 살아납니다. 절망한 자를 도우면서 절망한 그가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면 내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가 급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나길 원하셔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는 자가 진짜 살아나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도 일러주신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부터 살아나길 원하셔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는 그가 빛이 되기를 원하셔요. 금식하는 그가 빛이 되기를 원하셔요. 내 만족, 내 열심, 내 영광, 이 자기만족적인 신앙, 이 신앙을 넘어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빛이 되는 길이에요. 빛이 되면 살아나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때
우리가 살아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리려거든, 살아나고 싶거든 살리는 사람이 되라. 살아나고 싶거든 빛이 되어라. 빛이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할 것이다. 빛이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58장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열흘 전에 제가 한 집사님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그분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제 마음이 그냥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오기 그 직전까지 함께 공부했던 분이었는데요, 그분과 그 아내 되시는 그 부부 포함해서 몇 분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2-3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비범한 분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분이었어요. 물론 그때도 이분이 항암 투병 중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분 낫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이 집사님의 부고를 제가 들었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분 데려가십니까? 근데 그때 제게 왔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깨달음은 아주 감명했어요. 그 집사님이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그 집사님은 이제 영원을 시작했다는 거. 그러고 그 다음 날 이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올린 기도문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돌아가시는 날 올린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0년 분단을 지나면 희년의 좋은 소식이 오리라 생각했었지만 아직도 통일이라는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과연 언제 어떻게 이루시렵니까? 그러나 하나님, 위정자들의 거대 담론과 현상에 우리를 좌절치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탈북민들과 동고동락하며 형제를 나눌 수 있게 해오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만날 수도 돌볼 수도 없지만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 곁에 보이신 북향민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소센터, 미소비전 예배, 탈북민 교회 목회자 지원 사업, 이건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이제 탈북 사역들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들을 잘 받들어 섬기게 하시며 새 세대에게도 미리 맛본 통일을 함께 경험하며 언젠가 꼭 이루어 주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중물로 쓰이게 하옵소서.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처럼 오늘 더욱더 내 곁에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비용과 효용으로 우리가 잣대를 삼게 마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오직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제 중간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과 같지는 않아 열심히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정신은 여전하여 주의 마음이 가는 곳에 여전히 눈과 손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맡기신 일이 있기에 이 땅에 이 모습 이대로라도 살게 하시니 매일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더 다가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이분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을 두었던 분이구나. 이렇게 주님 마음 가는 곳에 끝까지 눈을 두고 그곳을 살피는 이들이 있구나. 이런 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편이 되시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 품 안에 있는 이분을 포함해서 또 그리고 우리 지난 금요일에 봤던 갈렙 선교의 그 목사님, 또 여러 모두가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올 거예요. 가난한 자, 줄인 자, 곰핍한 자를 먹이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때인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